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예후의 군사혁명 성공에는 그의 결단력과 실천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정치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그 다음 목표로 종교개혁을 삼았습니다. 예후는 그 전에 있었던 왕이었던 3대 왕 바하사나 5대 왕 시므리의 쿠데타와는 달리 자신의 혁명이 종교혁명으로 평가되기를 원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이전 왕조의 바알 숭배를 계승하겠다고 거짓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합보다 바알을 더 많이 섬기는 표시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릴 테이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바알을 믿는 숭배자들을 다 바알 신당으로 오라고 공표하는 기발한 전략을 쓰게 됩니다. 예후의 명령으로 바알을 위하는 대회 개최가 공포되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바알 신당으로 모여 그 신당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후가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입히고 하나님의 종은 다 신당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이 제사를 마치자 그들을 다 죽이고 바알 신당이 있는 내전으로 들어가서 신당의 목상을 불사르고 그곳을 헐어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결단력과 실천력이었습니다. 예후의 이러한 치밀한 계책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청산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결단력과 실천력을 가지고 그 마음에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온전한 순종의 발걸음과 순종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대부분의 위인들은 대개 공통적으로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물이 되려면 정이 넘치면서도 항상 보다 큰 뜻과 가치를 생각해 결단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볼 각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단순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그만큼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왜 어떤 지식인들은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할 줄 알아야 힘이 생기고 성취와 진보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예후는 그렇게 바알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방 종교는 처단했지만 잘못된 여호와 신앙은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송아지를 철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민심을 잃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아합을 척결한 일로 그의 가문을 4대가 지탱되게 하셨지만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으로 시달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그의 악한 행적을 그대로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운 하사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땅이 잘라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동시에 여로보암 이래 역대 왕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였으니 괜찮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아합 집안의 씨를 다 말렸으니 예후의 모든 행동에 다 눈감아 주시거나 결코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후가 보여준 잔인함과 폭력성은 결코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평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며 자신의 야욕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폭력성과 야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 매우 거룩한 일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헌했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교만하게 칭한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애를 행하기는 했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진 않았습니다. 예후는 온전한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율법적인 열심일 뿐입니다. 율법적 열심과 복음적 열심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의 열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열심과 분노를 하나님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후는 절반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를 뿌리 뽑은 것 그 자체는 매우 큰 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고 예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바알 숭배를 근절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뿌리 깊었던 여로보암의 죄, 즉 북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이어져온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예후는 바알은 멸했으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은 멸하지 못하고 계속 하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4대를 잇는 왕조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라는 우상을 없애면서도 자신의 정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선 눈 감고 없애지 않고 그것을 섬길 것을 허락했던 그의 모습을, 그의 결심을 보면 그는 반쪽 신앙이고 반쪽의 성공만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심으로 행하고 사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예후의 행적에 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멀어했던 그 일은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의 집을 멸하는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이를 바르게 잘 처리한 공은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했다는 평가도 29절에 동시에 있습니다. 두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31절에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아합의 대적자였고 바알 신앙을 타파했다는 점에서 엘리야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전투적인 모습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까지이며 내면적인 신앙의 중심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마음이었다면 예후는 반쪽짜리 마음이 담긴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여호와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을 파괴하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정치적 욕망과 일치하는 지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했지만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고 나자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열정을 눈 감고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후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했던 신앙의 소유자였다면 그는 바알을 없앤 것처럼 금송아지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순수치 못한 것이었고 신앙심과 정치적 목적이 범벅이 된 결과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잘 감당했으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침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누구든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실한 신앙의 표현인지 자기 욕망의 추구인지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꿈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해야 할 때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진심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후의 행적에 대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죄까지 묵인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사방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에 충실하게 상벌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불공정해 보였던 상벌을 바로잡으시며 공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적의 공격이나 반역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많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의 침입과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유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4대까지 왕위를 허락하셨지만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자 하사엘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예외 없이 정권 유지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예후는 28년간 다스린 후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 후에도 온전한 순종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은 곧 불순종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과 손잡고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